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6월절이 돼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가 날짜로 따지면 내일이 금요일이면 오늘 목요일 저녁이에요. 지금이 아시죠? 지금 때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날은 안식일 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6월절 양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양을 잡아먹는 거죠.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되기 이전에 아버지께 돌아갈 줄 알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되는 거죠. 자, 6월절을 상징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상징하는 그 제물이 되으셨는데, 6월절 때는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먹죠. 그것도 성경에서는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만들어져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인데 아마 먹는 방식이 굉장히 고역스러운 것 같아요. 먹기가 힘들죠. 냄새나고 그러니까 구워 먹으면 냄새가 훨씬 덜하죠. 지금 그런 걸 먹을 때는 지금 뭐 약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좀 바꿔서 먹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개발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 흘린 피, 양과 염소나 이렇게 흘린 피를 가지고 문 앞에 저 위에 문의 틀에서 가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문인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방. 세로로 된 것은 설주라고 그러고요. 문설주, 문인방이라고 그래요. 그 문 앞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싹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응? 교회 문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돼요. 교회 문을 보면 상상하면 알죠. 알겠죠? 그 문 둘레를 싹 바르는 거예요. 피를. 응?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있어요. 그 천사가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천사가 와가지고 그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면 과연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한 사람들 피를 안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 집에 큰아들, 그 다음에 장자뿐만 아니고 그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한두 집이 아니고 그걸 안 바른 집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통곡이 터지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곳에는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피를 발랐겠죠. 인방과 설주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신하부터 모든 길거리에 사는 사람까지, 짐승까지, 첫 새끼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 그때 사용된 양이 바로 예수님이 양이 되셔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월절 때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 피를 의지해서 피를 발랐던, 그리고 양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은 안 죽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피 흘린 피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 전에 아버지께 돌아가라 하신 거예요. 6월절을 먹으려면 6월절 전에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6월절 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맞죠, 그게. 날짜가 정확히 맞았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길렀던 그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랑이 스며들도록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지금 저녁을 먹고 있잖아요. 6월절 그 양식.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적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면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죠. 이 땅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하고 통하는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사용할까요? 마귀는 성품이 간교한 자를 사용해요. 간교한 자.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이 교활은 간사하고 꾀가 많다 뜻이에요. 나쁜 의미의 꾀예요. 나쁜 꾀가 많은 거예요. 교활이란 말은. 그래서 속임을 잘해. 그러니까 뱀도 정직하지 않은 성품을 가진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 뱀이 사용된 것처럼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사용을 당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럼 왜 사용당했을까? 이제 그 문제 해결해야 하잖아요. 왜 사용당했을까? 이제 그걸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가 누군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네? 여기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런 성품을 가진 자인 것을 부를 때부터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신뢰하는 의미로 돈을 맡겨놨어요. 돈꾀를. 돈을 넣고 다니는 그런 꾀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맡겼어요. 그러면 돈을 맡기면 내가 너를 신임한다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진짜 믿어.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온 것처럼 그는 돈을 훔쳐가는 자였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뭐가 관련돼 있어요?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팔면 돈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돈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 좋아하는 성품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속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것이 원어로 보면은 단 한 번 넣었다고 써 있어요. 일회용이에요. 넣었더니 이미 넣어졌던 거예요. 단순 각오로 단 한 번 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3년 동안 들은 거잖아요. 마귀가 준 생각은 단 한 번 준 거잖아요. 근데 왜 마귀 말은 듣고 예수님 말씀은 안 들었을까요? 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들었는데 믿음이 없어. 말씀도 잘 모르면서 믿지도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지언정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겠죠? 이렇게 믿음의 세계는 달라요. 정말 예수님을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 하나님 돌아갈 것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릅니다. 자, 겉옷을 벗는 것은 이제 겉옷을 입는 건 주인의 영세를 하는 거예요. 거창스럽기도 하지만 원래 주인의 자리는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더우면 벗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먹을 때도 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녁 먹는 중에. 그렇죠? 그러다가 뭘 하는 거예요? 씻기 위해서 옷을 벗는 거잖아요. 이게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그래서 씻어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왜? 발을 씻어준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발로 발에 묻은 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을 가지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건으로 물을 닦아주고 또 발을 묻혀서 또 물을 수건에 묻혀 닦아주고 계속 가겠죠. 그래서 베드로까지 왔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째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앉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까지 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도 씻으십니까? 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씻지 말라는 겁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감히 제자의 발을 씻어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 당시 사회에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가장 천박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을 붙고 예수님은 주인님이세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주인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예수님은 주와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 밑에 서서 발을 닦아주는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노예가 아니죠. 그런데 노예 자리에 서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서서 노예 자리에 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죄인 된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면 주인이 수고했다 그럴까요? 이건 내 재산이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도 못 들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것도. 응? 그래서 칭찬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발을 씻으니까 주여 내 발도 씻으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 알리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주님의 마음처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종의 자리에 서서 제자들의 스스로 발을 씻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라 그 얘기가 나중에 너희들이 주인의 자리에 서서 주인의 마음으로 또 제자가 아니고 선생이 돼서 선생의 마음으로 서서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거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을 이해 못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나서도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원어에 보면 A1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절대란 말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씻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 발을 씻지 못한데 영원히. 얼마나 강한 부정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놓으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한 부분, 몫이라고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과 너와 한 몸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단 말은 너는 내 한 부분이 아니니라. 이렇게 부정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단 말이 약간 가능성은 있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한 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중에 제자의 발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종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응?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고 요청을 하죠. 손과 머리도 씻어주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그 목욕하는 부분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1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욕할 때는 뭘로 목욕해요? 네? 공기로 목욕해요? 물로 하죠. 물로 하죠. 그러면 목욕할 때 뭐 머리만 살짝 감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샴푸만 하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응? 온몸을 다 씻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나오려면 목욕탕 왜 가요? 목욕을 왜 해요? 목욕이란 말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건 머리만 감고 왔어? 그러면 되잖아요. 분명히 목욕이라고 그랬죠.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온몸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응? 돌아다니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먼지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먼지가 많고 바람도 많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금방 발이 더러워져요. 밖에 돌아다니면. 그럼 와서 유대인들은 꼭 발을 씻었어요. 응? 씻어야만 돼요. 진짜 종을 둔 사람들은 종이 와 씻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가만히 있어요. 유대 사이에 그대로 앉아서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발만 씻으러 온 거지 목욕시키려고 온 게 아니죠. 지금 발 씻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발만 씻어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란 뜻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자기 말을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는 똑같이 말씀이라는 것을 로고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은 사람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을 씻어주는 것을 성경에 한 번도 써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물로 제자들의 몸을 씻어줘가지고 깨끗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이 더러운 그런 마음의 생각 세계가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고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근데 이 말씀이
요 가룟 유다만 귀를 딱 막고 모든 사람이 다 들린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가룟 유다만 깨끗하지 않을까요? 다른 제자는 다 깨끗한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왜 깨끗하게 못했느냐? 그건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말씀은 했는데 듣는 사람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몰라요. 가룟 유다가 말씀 깨달으면 안 받았죠. 그러면 한 말씀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못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온몸이 더러운 자였어요. 발만 씻어도 될까 안 될까요? 이 사람은 안 되겠죠.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나눠져요? 이 명사 단합이 조금 비슷해져. 이제 조금씩 찾아지는 거야,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그렇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열심당 당원이었어요. 당시에 유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로마의 독립군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지금 찾아줄 수 있는 절유의 기회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자기 나라 국권을 찾고 나라가 좀 번성해서 옛날에 그 다윗이 찾았던 그 나라를 다 찾는 것이 이 열혈당원의 소원이야. 근데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런 일을. 독립군 얘기를 안 해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킵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게 없는 거야.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메시아라면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오로지 나라의 독립이 이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세례 요한도 비슷했지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렇게 안 할 거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져 있어요. 그냥 옛날 처음 예수님 불렀던 때와 가룟 유다의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똑같아.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따라올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회개하고 목숨을 바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안 따라갔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얼마나 불쌍해요. 3년 동안 초라하게 따라다녔는데 멸망을 당하다니. 그것도 구원자 앞에서 구원하러 오신
땅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다니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걸 몰랐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되는 것은 세상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변화돼서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목적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게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우리 병서도 이해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드디어 이제 마음이 쑥 들어갔구만, 마음이. 말씀이. 그래? 그랬어.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어려운데 뭘 보여주고 있느냐? 깨끗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돼가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받았어요. 당시에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해요? 그 돈 얼마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뭘 할까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것을 성전에다 집어넣대. 성전 구에다 넣으려고 제사장한테 가져갔는데 제사장들이 안 받았어요. 이건 더러운 돈이다. 핏값이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안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 밭의 이름이 아겔다마, 피밭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께 와서 통회한 게 아니고 용서를 달라고 빌린 것이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자살을 했어요. 비참하죠? 최후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의 최후는 이렇게 되는 거야.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일이 다 된 거잖아요. 목숨까지 잃은 거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함 받았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말씀으로 깨끗함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예수님도 팔아먹고 자기 목숨도 잃고 신선진 목사님 쓴 책에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진 극악한 그 형벌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자.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극악한 형을 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 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생각을 안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에 이 사람이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 가룟 유다가. 그럼 우리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중에서 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로 믿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응? 대답을 해야지. 정말 그렇게 믿어요? 네. 하나님 아들로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아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을.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 네? 그 전에는 그렇게 살면 가룟유다밖에 안 돼. 우리 명서가 알려졌어. 그렇게 살면 뭐가 된다? 바리새인밖에 안 된다. 알아요.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럼 바리새인밖에 안 된대. 여러분 수준만큼 올라왔죠?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성경만 달달달 외고 그거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하나님 모르면서 성경은 알고 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사라지지 않죠. 말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도 지금 믿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도신조를 할 때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끝에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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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4번이나 믿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런 결과들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 외에는 이거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고 그것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믿는 것이 흔들려가지고 어느 때는 믿었다 어느 때는 안 믿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때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해주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이 믿음 안에 숨어져 있어요. 놀라운 비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쭉.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일하시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알았어요? 깊이 있게 진실하게. 그래서 집에서도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 성경 안 읽고 살다가 주일만 와서 믿는다고 고백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게으름뱅이 되는 거야. 그건 신앙의 게으름뱅이.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하면서 왜 하나님을 일을 안 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야. 응? 성경 안 읽으니까 안 믿어져. 이거 아니야. 믿으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믿음의 삶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